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수준이 자기의 영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만남, 그거 보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 이것을 아주 잘 스스로가 그 수준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하는 요 정도의 기도,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정도의 그런 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기도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진보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가 그 수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 더 키워주시려고 하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할 때에 기도의 수준을 키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을 키워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기도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계단인데 우리가 오늘 7단계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107편을 보면 시편 107편의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세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만, 몇 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즉 기도를 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셨도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응답.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자, 이게 이제 계속 시편 107편을 보면 요런 인생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심심한데 기도해야지 이럴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여유로우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 광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깨우치게 돼서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해주시고, 이제 응답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기도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형태의 모습이에요. 물이 흘렸다. 이게 여기가 안 보여가지고 조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네 아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틀 자체가 이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시게 하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주시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편 107편을 통째로 읽어보면 여러 번 이 사이클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인간은 이런 모습의 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 통해서 보면 그것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기도는 한번 저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태도이다. 기도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태도로 세워지느냐,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부짖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고 울부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울부짖는 태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어 나가면서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태도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기도의 태도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그냥 기도하고 이거랑 다른 게 나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난 견딜 수가 없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나한테 보여라. 그게 내게 믿음이고 네가 자라야 될, 네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지혜반에서.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쉬운 자를 얘기를 하고, 즉 지성소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그림 장막이 싹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내용이잖아요. 지성소에 대한 내용. 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태도의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건 저하고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조찬 우리 뭐 기도 모임 때에 하여튼간 무릎을 꿇고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했는데 그 전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두렵고 울부짖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떨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에,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 모습,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러 왔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내가 오늘 또 수요 기도에 딴 사람들은 전부 막 지금 그냥 아침부터 놀러 가가지고 피곤해서 하는데 나는 역시 달라. 이래가지고 벌써 좀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해서 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자세가 기도의 자세고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 정말 이해를 다 하실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얘기 했던 적도 있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응답은 막 오죠, 막 오는데 처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고 잘 받다가 왜 기도에 응답이 자주 안 올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들으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구하지 또 말라네. 본받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말해야. 우리의 대부분 생각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가치관이 유치원 때 있던 가치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처음 구했을 때 존재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소유적인 걸 구했을 때 그때 응답을 받은 경험이 나이가 먹어도 맨날 그 수준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미슈. 그래갖고 계속 주시는 거에 받았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있어야 할 거 알아. 네가 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있어야 될 게 안다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있어야 할 걸 안 돼요. 자, 있어야 할 걸 아는데 왜 기도를 하게 원하실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도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랑 나랑 들어가서 교제하고 먹을 거다. 나랑 먹는다. 이 얘기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난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라. 실제로 네가 처음 초보신앙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줬지. 근데 너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내게 가까이 와라. 너 원하는 거 알아. 그 기도 안 해도 너랑 나랑 친해지면 내가 더불어 나랑 먹고 마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다 아는데 뭐 내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축복은 물질적인 어떤 외적인 그런 doing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존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에게 그냥 너는 이제 나랑 친밀해만 져도 내가 아니까, 네가 원하는 거 아니까 다 줄게. 아멘이세요? 놀랍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나 호흡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가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든지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서 기도를 하나 안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안다. 왜냐면 내가 네 아빠인데. 그럼 아빠가 그 자녀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만약에 나 저도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우리 딸이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용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요. 이걸 어떻게 용돈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전화 왔다가 지금 자동이체를 시켜버렸는데 아니면 맨날 이게 내가 헷갈릴까 봐. 그런데 이제 그걸 정리해 나가는데 만약 용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얘가 만약에 부모가 해줘야지 당연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아마 저는 정말 안 해줄걸요? 근데 미안해가지고 우리 딸이 여기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커피 여기 우리 커피숍 이름도 잊어버렸네 벌써. 꿈스 카페에 자기가 좀 아빠 좀 힘 좀 써서 알바에 대해서 좀 힘 좀 써달랬어. 내가 요셉이가 요새 하는데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게 또 다르니까. 근데 자기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압력 가했어요. 중지한테. 다음에 방학 되면 좀 우리 딸 좀 써라. 근데 걔는 그러면서 뭐냐면 근데 그거가 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일을 벌어서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못 벌어도 못 벌어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 태도를 인해서 너는 진짜 나를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나와 더불어 문을 밖에서 네가 두들기고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기를 정말 해서 말로만 무슨 내가 하나님 잘한다 성경을 많이 읽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응답은 나중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단계 예. 더욱 가까이 오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욱 가까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니 여기서 구하라. 근데 뭘 구하라는 걸까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막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 주세요. 근데 뭘 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좀 더 하나님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좀 더 우리하고 가까이 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좀 구해서 와라. 아 주님 주세요. 그렇게 구해봐라. 그런데 나는 이미 네가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다 주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장, 기도의 성장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갈망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응답에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을 갈망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나중에 이 뭐를 주세요가 나중에 다 우리에게 트랩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건 뭐냐면 밤낮 부르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야 그걸 내가 안 들어주겠냐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인데 그 응답은 하나님과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건 기독교인들 특히 사회 심리학자들은 인정하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국가로 들어왔을 때에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것은 비기독교든 비교독교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때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이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진단 삼아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교회 베스트가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베스타 맞나? 그레이스 예전에 봉고 같은 거 여러분 다 망할 거예요. 자동차 회사. 그리고 복덕방 완전 망할 거예요. 건물 하나마다 다 지금 교회가 한 개 반 있습니까? 두 개, 세 개가 있지. 꽃집은 뒤집어 까지고 망하고. 음양에서는요, 교회를 떠나면 음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죠. 부활절 계란,
우리나라 3% 먹는데 3%. 하루에 3%에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양계장이 15%가 망한대죠. 모르세요? 이게 간판, 할 것 없어요. 모든 게 교회가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오면서 굉장히 큰 소비 역할을 하고, 놀러만 가보세요. 월요일날 놀러 가보세요. 전부 기도하지, 사람들이. 전부 어느 교회에서 놀러 와 있지, 어느 불교에서 온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교인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집 가면 다 교인들이고,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명이 앉아있고, 항상. 이게 하여튼 대단한 소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소비. 그래서 인정을 실제로 해요. 아주 대단하다. 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왜 하나님 입장에서 왜 축복을 했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금요 기도회를 진짜 철야를 했어요. 진짜 철야를 했다. 그냥 철야를 완전히 했어요. 금요 기도회 그러면 진짜 철야였어요. 밤새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거는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엄청나게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철야, 저는 볼 때 철야를 왜 하냐? 짧게 그냥 굵게 확 끝내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어렸을 때 했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자세, 기도의 자세, 와서 물론 대부분은 저희 어머니 나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늘 주무셨어요. 주무시다가 마지막 번에 아멘. 기억이 나요. 늘 주무셨어요. 근데 매일 나 이해가 안 됐죠. 어렸을 때. 왜 좋은데 왜 교회를 갈까? 근데 그런 자세들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예요. 내가 오늘 내가 원해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수요 기도 나오고 기분이 좋아서 새벽 기도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 이 자체, 내가 그냥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 이 자세를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도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뭐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뭐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할 때.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4장. 여러분 2절,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아주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주장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무슨 내가 저 예쁜 아가씨랑 좀 결혼하게 이런 그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자아에 사는 것으로서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욕망 자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아가 죽지 않으면 머리통이 막 움직여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자주 말 쓰는 말입니다만, 이걸 그냥 혹시 저거 내가 했던 말인데, 그래도 그런 거 그냥, 여러분, 제가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요새는요. 꿈스 카페도 이름 잊어버렸는데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뭔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 거기다 쓰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아주 자아가 기가 막히게 비닐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검은색으로. 차라리 내가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11조를 제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 자아가 이게 싹 기가 막히게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팔면 돼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욕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질을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이 정욕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자,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을 막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운동이 살 빼고 이게 맨날 자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만을 위해서. 어우, 배웠어. 자. 오, 멋있어요. 아우, 막 근육 나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육 나서 뭘 어떡하라고? 이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 자아만 해서, 어머, 살이 쫙 빠졌어. 그래서 새 장가하고 새 결혼할 거야. 새 시집 갈 거야, 지금. 이게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좀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전부 다 그냥 김태희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좀 연예계로 좀 나가서 예쁘게 주셨으니까 그 연예계에 나가가지고 그냥 더 예뻐. 그때는 막 저 해도 돼. 그냥 콧구멍 이렇게 막 수술해도 돼. 그건 특별하게 허락할 테니까 그냥. 그래 가지고 딱 나가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드러낸다면 정욕 아니죠. 수연아, 기도해도 돼. 예쁘게 하나님 해달라고. 쟤는 괜찮은 아이예요. 아주 부모님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냥 혼자 맨날 교회를 나가지고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렸던 너무나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쟤는요. 소은이 이번 대학교 1학년 됐는데 성대 갔는데 그냥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넌 기도해. 하나님 나 예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1학년인데 우리 딸은 지금 위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얘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아이 뭐라고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예쁘게 하나님 나 예쁘고 싶어요. 그럼 왜? 남자애 꼬시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좋은 애랑 결혼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좋게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그건 정욕이에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정욕으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가끔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뭘?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20년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30년 준비해. 내가 너 20년 뒤에 데려갈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함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를 갖다가 문제를 하냐면 죄에 대한 문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자 시작.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만든 거예요. 원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듣게 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부사랑학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제가 결론을 저한테 이 부분 제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면 부부사랑학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부부는 원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제가 낸 거는 원래가 사랑이더라예요. 사랑인데 서로 약간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걸 제거해주면 원래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는데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밀하게 못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66편 13절의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나의 마음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이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리산 갔을 때 제가 전부 뉘었잖아요. 땅바닥이 뉘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서 피드백 하는데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침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침묵으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침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는 무슨 소리를 듣고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침묵이 어렵고 그 침묵에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 따스한 향기들을 일으키는 것, 솔나무에서 솔향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새소리들이 들리는 것,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느끼라고 했더니 김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은 둘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야 되는데 내가 느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스스로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훨씬 더 큰 문제는 내가 늘상 말씀에 살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가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회개하는 기도인데 회개를 왜 하느냐?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막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따 마지막 6단계에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무조건. 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써야 된다. 네 번째 단계.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음. 우리 교회 이번에 지금 그 제자훈련이 6번인가 7번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 많이 제자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반을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자반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반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힘든 거예요. 제자반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반 하는데 나 제자반 너무 힘들어 이 말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제자반 자체는 힘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아 중심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죽고 주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데 단실히 한다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두면서 묵상을 하고 나누고 말씀을 읽게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제자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기가 막 흔들리고 자기 자아와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으니까 제자반이 너무너무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자반 쉬니까 얼굴이 뽀해졌네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대해야 되고 내가 나를 잘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대우하고 주님을 내 안에 집어넣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른 예우인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진짜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계시다가 또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너를 경멸할 거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경험했을 텐데 사울 왕과 다윗 둘이 엄청난 굉장히 준수하고 똑같아요.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가 한 1m 77 정도 되고 이거 제 키예요. 그 정도 되는 그렇게 준수하다. 키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인데 둘 다 왕이 돼요. 물론 거기에 이제 얼굴 검았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여하튼 둘이 왕이 되는데,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둘이 똑같이 졌어요. 예?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왜냐면 우린 죄를 짓는 존재니까. 그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한 태도를 정말 제가 모태부터 죄를 지은 그런 정말 죽일 아주 그냥 죄 장아찌입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사울은 이걸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죄를 진 것까지 똑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던지는 말씀인데, 나는 왜 삶이 왜 이렇게 마지막이 잘 안 풀릴까 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라도 11조 같은 걸 떼어먹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판단으로 내가 잘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떼어먹은 적이 있는가?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썼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을 좀 나한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을 내가 대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강조한 부분이 그죠. 15장 4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도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변화가 안 된 게 이유는 뭐냐면 막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 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주님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전부들 다 일어나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품어있다라는 것,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은 이번 주에 세례를 했잖아요. 세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분들한테 세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 자,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이후에 어떤 일이 오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와요? 세례를 지난번에 우리가 열 몇 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만약에 세례를 드렸어요. 그러면 세례 이후에 우리가 이미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어떤 일이 옵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내려놓고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목이 말라도 아무것도 방법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세례 안 받을래? 이럴까 봐 제가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까 10편 107편에 나온 것처럼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은 각 세례에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조용한, 그래도 있는 그대로 세례 받지 마. 세례 받으면 그 다음 바로 그냥 광야로 가는데 큰일 났다. 그게 그렇게 쪽이 아니라 좀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할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준비. 본인들에게 조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막 세례를 받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틀입니다. 틀. 그거를. 그래서 그 모습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포도나무니까 너는 가지일 뿐이야. 열매 내가 맺어야지 네가 맺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너는 나한테 붙었으니까 너는 내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까 너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다. 아멘이세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새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러면 내가 여태까지 혼자서 발버둥 했는데 이게 혼자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래. 그럼 뭐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도 된다고? 그래. 그런데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거는 원칙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이란 말합니다. 내려놓고 경험해 봐라.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한테는 놀랬던 거는 그렇게 실제로 내려놓고 경험하는 사람들 다 내려놨더니 진짜 먹여주시는 것. 우리 교회는 이제 뭘 맡았냐면 내려놓고 먹여주시는 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는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 내려놓지 마세요. 직장 내려놓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직장 다니면 별로 없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안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분들은 선교사들은 그걸 다 내려놓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 돕는 거예요. 우리가 까마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주님 내게 돈을 주셔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그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43장 7절 시작. 벼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항상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만 드러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참 어색하고 힘든 거죠. 어색하고 힘들어요. 여기 다 계시는데 죄송한데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저희하고 지리산을 가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 권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중국에서 또 호주에서 오신 권사님들이시고 오늘 또 저하고 얘기했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영락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얘기하셨는데 세 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당근이지. 저분도 수준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마웠긴 하지만 저는 이건 정말 제가 달라진 거 하나라고 난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못하면 또 주님이 못하는 건가? 근데 그러니까 듣는 분들의 마음의 씨밭이 좋은 거예요. 좋은 밭이신 거지.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제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님은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더 저를 갖다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럼요. 제가요 이게 공부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난 준비된 목사예요. 이게 제가 개척할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멍청한 건지 얼마나 마귀에게 놀랐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날 쓰시는구나. 크게 쓰시면 크게 쓰임 받는 거고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는 게 귀 쓰는 그릇이 좋겠고 뭐 아닐지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 정말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은혜 받았던 얘기 설교 잘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 혼자 맨날 얘기했는데 멀리서 이렇게 멀리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날도 내가 얘기하려고 사실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5계단 5계단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좌정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좌정하심.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 끝났는데 이제 새 언약이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이 사건이 이제
주님이 새롭게 나의 마음에 자정하시셨다. 새 언약이 임한 건데 새 언약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인데 이것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따로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 뭐가 새 언약인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보라 그들 조상의 손들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 이게 이거예요. 이거 갑자기 언약이 완전히 달라요.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됐는데 새 언약이 임하면서 어디가 기록돼요? 이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마음에 언약이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그들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을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점으로 해서 새 언약이 임한다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천국의 마음이 마음으로 임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냐면 구약에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결과가 죄인이었습니다. 결과. 문둥병에 걸렸어요. 저 사람이 강론을 했어요. 쳐 죽여라 이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거는 죄를 범한 거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신약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와 섹시하네 라고 마음만 품면 마음에서 죄를 범한 거다. 걔랑 무슨 관계를 하고 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간음을 한 게 상관이 없이 마음에 품면 죄다.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하나님이 임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요. 새로운 언약으로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에 임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르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분명히 머리로 믿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말로만 그렇지 진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 미워지게 되면 죄가 너 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되고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래서 마음에 모든 것들을 새기는 것, 성령님이 마음에 드려야 된다는 것,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 이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자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뭔가 우리가 묵상하고 어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차분하게 선을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단계째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뭘 갖다가 중시할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6단계입니다. 넘어갔어요. 방송실. 그러니까 6계단짜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누군가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왜냐하면 마음 안에 새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걸 미워하는 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공격 장소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마음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결론적인 것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차량을 누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만약에 긁었다. 긁은 사람은 이미 죄책감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 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차가 그냥 팍치게 해서 힘들다. 이렇게 마음으로 오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걸 보고 사방에다가 저 사람이 그냥 차를 갖다가 함부로 모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 오히려 성서에서는, 신약에서는 뭐가 더 문제냐면 그렇게 사고를 친 사람은 이미 대가를 지불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막 그냥 귀신같이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하는 사람이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죄인.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존귀히 여길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 돈인 거 아시죠? 아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네가 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한테 내봐.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돈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 돈을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죽었습니다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 돈을 좋아하시지. 이 말이 안 먹히네, 이게 설교가. 여러분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이 뭐냐면 이게 돈이잖아요. 예물,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예물 이런 거 다 돈이에요. 이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그래서 레위기는 드리는 얘기밖에 없어요. 재물을 드리는, 돈을 드리는 얘기예요. 정결하고 흠없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내용이죠. 아주 그냥 확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서 형제에게 사랑과의 관계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잠깐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예물이니까 예물에 그냥 꽂혀갖고 제가 이번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죄를 비춰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새 영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거라니까요. 새 영이 임하게 되는데 에스겔 36절을 보면 그 사람 거기에 마음에 부어주리는 있는데 마음이 상처가 받으면 새 영,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줬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걸 풀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풀어서 오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내가 막히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뭐 보고만 하면 충분한데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임했기 때문에 마귀의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복음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대단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반응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교인들끼리 관계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전혀 교회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단계.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더 나아가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침노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막 내가 전쟁을 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가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진짜 차지한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바로 여기에 맡기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내 나라와 내 의를 네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다. 날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나라, 내 의를 네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네가 이 삶에 대한 이유를 너는 알게 될 거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해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7단계의 좀 어려우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7계단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내가 너무 기뻐할 수 있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우리 모든 게 다 안 된다. 이상하게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사람의 기도, 그 단계의 기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점점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만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는 귀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시간 잠깐